자, 이 가을에 마음의 양식으로 삼을 책 한 권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왜 책 제목이 100년이냐면 교수님의 연세가 올해로 97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세.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20세가 되어 놀라실 예정인가요? 97세. 이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회고하면서 후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이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자신의 그 직업관이 어떻게 인생을 따라 변화됐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40대까지는 이제 가족, 부양자식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2남 4녀, 6명의 자녀가 있었고 2명의 동생까지 도합 8명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교수님의 박봉으로는 너무나 어려웠기에 예를 들어서 강의가 연속으로 동시에 이렇게 요청이 오면 강의료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며 그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자 이제는 물질보다는 일 자체가 좋아서, 그래서 같은 강의가 있어도 그 일에 의미가 있거나 또 그 일에 뭔가 중요하다 여기면 강의료가 적어도 그 일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80대가 되자 이렇게 직업관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직업의 목적은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회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직업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1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후배들에게 너무 늦었다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보니까 인생의 절정의 때는 2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에서 75세까지가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 혹시 지금 60에서 75세 사이에 계시면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다른 손 안 든 분이 당신은 28 청춘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대가 이제 이렇게 지금 바뀐 거예요. 물론 이제 김형석 교수님 자신은 인생에 많은 시련을 겪으셨어요. 일제시대, 남북분단, 또 6.25 전쟁, 또 결정적으로 사모님을 20년간 병수발하면서 먼저 천국에 보낸 그런 아픔도 겪으셨죠. 그러나 이분은 인생을 곱씹어 보면서 인생이야말로 사랑을 위한 수고가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분의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제 인생에도 나는 아직 어린이구나, 나 아직 청소년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 만큼 아주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야곱의 나이는 무려 147세입니다. 147세. 흥미롭게도 그는 애굽에서 딱 17년을 살았죠. 17년. 그것은 요셉이 17살 나이까지 같이 살다가 이제 갑자기 생이별을 했죠. 하나님은 이 17년 나이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또 은근하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문과는 조금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또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 좀 이렇게 재미있게 설정하신 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것과 제 생일과 연관된 건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만 30년을 살고 31살에 이제 생일날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한 달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안수 받았는데 저는 딱 그 날짜가 돼서 딱 안수를 받고는, 그래서 제가 생일날만 되게 되면 내가 안수 받은 날 1년, 안수 받은 날 2년, 안수 받은 날, 그래서 벌써 이제 12년가량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이와 일자와 연관된 하나님의 그런 소리 없는 음성을 많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147세, 17년 애굽에서 살았고 이제 지금 병환 중에 있죠. 근데 본문 47장과 48장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펼쳐지는 이 배경은 병상입니다. 병상. 47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 변화된 이름으로 지칭하면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요셉 보고 유언하면서 나 죽으면 여기에 묻지 말고 아버지들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에 묻혀다고 맹세를 시키지요.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48장 1절에 보면 이제 죽을 뻥에 걸렸다는 것이 요셉에게 알려집니다. 48장 1절. 그 다음에 48장 10절에 가보면
시력도 실명 상태에 있습니다. 시력도. 자,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나이를 먹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인생의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우리 신체의 기능들이 하나씩 꺼져가죠. 그럼 우리는 이 마음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된 존재인지라 마음도 낙담됩니다. 그죠? 영혼도 같이 침잠됨을, 우울함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만약 이 야곱처럼 병약한 상태에 있다면 아마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내 인생 아무 쓸모 없구나. 이제 빨리 죽어야지 하며 낙담과 우울에, 특별히 한국 사회의 노인 우울증 혹은 은퇴한 분들이 겪는 은퇴 후 우울증, 많은 사회적 과제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런데 이 병약한 중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살아가야 될지, 혹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델로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우리가 순서가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무엇을 채워가시겠습니까? 특별히 혹시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 인생 다 살았어라고 낙담하셨다든지,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쳐나가야 될지 이렇게 낭망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야곱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 후반전을 무엇으로 채워갈까요? 첫 번째로 다음 세대를 향한 블레싱으로, 축복으로 채워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행했던 가장 많은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병약한 가운데에 노안으로 거의 죽어갈 때에 야곱이 가장 많이 했던 행위는 뭐냐면,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하다. 시작. 축복하다예요. 축복하다. 48장 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하고, 또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또 16절에도 보게 되면 요셉의 두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래서 20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축복의 모델로 세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그럼 결국 창세기 48장과 창세기 49장, 50장에 걸쳐서 야곱이 인생의 마무리에는 어떻게 그가 인생을 마무리했냐면 축복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으로. 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의 다음 세대를 축복을 하고 있죠. 야곱이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 또 축복의 그 분량이 다 채워지자 야곱은 드디어 숨을 거둡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후반전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누군가를 향한 축복, 그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야 되죠. 특별히 우리 본문을 묵상해 보게 되면 이 축복은요, 우리가 병약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 축복은요,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요 살펴보면 내가 누군가를 향한 블레싱으로, 축복으로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죠. 내 자녀들을 원망하고 또 자녀들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살아온 환경을 탓하며 마무리하든지, 그러니까 축복으로 마무리하든지 원망으로 마무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한 원망과 자책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여기 기도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채워가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노예 기간에 한 목사님과 함께 식사에 교제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북한 땅이 실제로 이렇게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서 최근에 개척을 하셨고 참 아름답게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늘 언제나 나는 너무나 부족한 분이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그 연약한 자, 예를 들어 파송교회가 끊어진 동료 선교사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정말로 크게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는 오갈 데 없는 동료 목회자를, 협력 목회자를 세워가면서 자신도 개척교회인데 함께 동역하는 아주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식사하시면서 오늘 자신이 있기까지 자신을 축복해준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님은 기도에 헌신한 분이셨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작정한 기도의 시간을 어머님이 철저히 지키셨고요. 때로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교회 와서 밤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며 자신들을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말하면서 목사님 막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결국은 그 어머님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자녀들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어머님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향한 축복의 원천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하면 늘 들으시는 그런 모델이지만 현대선교의 아버지를 큰 윌리엄 캐리, 대단한 분이죠. 인도 땅에서 수많은 교회 개척, 45개 인도 방언 성경으로 번역, 셀 수 없는 청년들을 선교에 헌신한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 그런데 이 한 전기 작가는 윌리엄이 그렇게 40년 동안 기적과 같은 사역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분의 배후에 있었던 폴리 캐리라는 누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폴리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일평생 침상 밖을 못 나가셨던 분. 자기의 그 동생 인도 땅에 왔으면 한 번이라도 누이니까 왔을 텐데 갈 수가 없는 안타까운 마음, 갇혀있는 몸. 그러나 언제나 윌리엄이 있었던 일들을 기도 편지로 영국에 보내면 이 누이는 그 편지를 받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으로 편지를 다시 동생에게 보내고, 그렇게 무려 42년간 중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약한 자가. 그래서 이 전기 작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캐리가 42년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은 영국에서 42년간 병상에 누워 기도한 캐리 누이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병약해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 병약해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또 저 폴리 캐리처럼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후반전을 무엇으로 채우냐면요,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 야곱은 요셉 앞에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48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이때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형을 피해 도망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죄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복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일평생 자기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못된 거짓된 사기꾼의 본성에서 나름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릇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의 집요함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은혜,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야곱은 경험했던 것이었죠. 이제 야곱은 요셉의 두 자녀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전수합니다. 48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송병현 교수님은 이 부분을 가리켜 야곱이 요셉의 두 자녀를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시켰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은 요셉에게 이제 실질적인 장자권, 왜냐하면 구약에선 장자는 유산을 두 분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역시 자기가 받았던 은혜처럼 요셉에게도 은혜를 거저 주어서 요셉이 두 분깃을 누리도록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은혜의 원리를 깨달았기에 요셉에게도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은혜의 원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차자 에브라임을, 또 왼손을 들어서 장자 므낫세를 축복했죠. 보통 축복은 오른손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였지만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하자 요셉은 못마땅해서 아버지, 지금 막내를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손을 원래대로 돌이키게 하자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러나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야. 그러니까 장자 므낫세도요. 그러나 그의 아우가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모두가 다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행위를 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므낫세가 뭔가 잘못나서 혹은 에브라임이 잘나서 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를 주고픈 하나님의 주권을 조차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두 지파는 아무리 야곱 입장에서 보면 손주 세대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면 실제로 형들 르우벤 지파보다 또 므낫세 지파, 그 르우벤이나 시몬 지파보다 더 많은 인구로 번창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리더 지파가 되었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은혜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행위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므낫세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도 요셉도 야곱도 자랑할 수 없죠. 그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의 비어있는 마음을 감사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으로만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앞서 인용한 그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그저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은혜에 대한 깨달음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만 세월을 보낸다면 그 어르신에게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여서 아마 이 가을이 되었을 때 푸른 하늘 보고도 감사하고 또 이 아름다운 날씨를 보고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습 보면서 감사로 은혜를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그 주변엔 그 은혜의 감사에 함께 동참하려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감사가 더 많아지는 세월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날보다 더 불평이 많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파입니까? 불평파입니까? 옆 사람에게 취조하듯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파입니까? 불평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감사파입니까? 불평파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전을 무엇으로 채우냐면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채우십시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채우십시오. 야곱이 이제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내용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야곱은 지금 자신이 일생 동안 147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두 가지로 정리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평생 동안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기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목양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양하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에게 물을 주고,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또 목자가 양들을 위험에서 건져주고, 목자가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모두가 다 라, 즉 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일평생 목축업을 했던 야곱, 그는 하나님은 일평생 자신을 목양하신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은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16절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건지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말은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구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속하다, 즉 값을 주고 되사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단어죠. 자, 야곱이 어떤 환난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야곱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서 건짐을 받았죠. 또 야곱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래서 야곱은 일평생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일평생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누구입니까? 결국 야곱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경험한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자신의 목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구원주가 되셨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나를 평생 동안 목양하신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바라보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정말로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더 감격하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내 유산 없지만, 너에게 물려줄 거 별로 없지만 난 말이야, 너희와 너희 대대손손에게 이 놀라운 유산을 나눠주겠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야곱은 인생 말미에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16절 말씀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심야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사회복지 단체에 직원 예배 초대를 받아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름만 들었는데 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정말 뭉클한 스토리로 시작된 귀한 단체더라고요. 이 단체는 1970년대에 이제 한국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 단체였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단체들이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서 6.25 때, 60년대 세웠는데, 한국 사람에 의하여 세웠는데, 모토가 저희 교회가 지금 목민센터를 놓고 꿈꾸는 모토와 동일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단체. 그래서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미혼모들,
이제 거기 가보니까 1층에 미혼모들이 바리스타가 되어서 카페를 섬기는 것이 있었어요. 전국에 5군데에 있대요. 미혼모 자립을 돕는 시설들이 있었고, 또 입양단체로서, 국내에 세운 입양단체로서 그 단체 건물의 2층과 3층에 가보니까 실제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영아들이 35명가량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자는 시간이었기를 고요했었지만 또 아빠들 입장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눈물이 막 터져날 것 같아서 거긴 더 이상 못 있었습니다. 맨정신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 아빠 엄마들 만나게 달라고 기도만 하고 얼른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제 지금 단체는 이제 설립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회장님으로 계셨는데, 그 회장님 이제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권사님이 연배는 한 60대 중반에 70대에 되어 보였는데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역에 헌신했는지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해주셨어요. 본래 자신은 사회복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30대 초반에 아주 큰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당시 군대의 장교였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을 못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제 재활에 힘쓰는 찰나에 왜 이렇습니까? 이 고난이 연거푸 왔습니다. 자기의 어린 아들마저도 교통사고를 당해 또 다른 쪽에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또 아들이. 이 권사님은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위로가 깨달아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인도하겠다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 들린다는 것을 인생의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나서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그 시련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다시 늦은 나이에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풀타임으로 이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느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아들도 건강 다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가족 모두가 다 이 귀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에,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지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라의 법도 좋지 않고 또 이 선거 환경도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어려운 상황이더라고.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 고난 많은 이 가정 속에서 하늘 베푸신 섭리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련 속에서도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니 가정, 그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하루를 살지 10년, 20년, 50년을 살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얼만큼 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신실함 때문에 인생의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블레싱의 원천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이도 이처럼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린 결코 야곱보다 더 나은 자도 아니고 오히려 야곱보다 더 악하고 아버지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질그릇과 같은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차고 넘치기에 우리 같은 연약한 자도 은혜의 장중 앞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련의 한복판 안에 관통하고 있기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의 목자 또 나의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의 미래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